아멘.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이제 예수님께서 붙잡히셔서 재판을 받고 계신 동안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이제 몰래 쫓아왔다가 이제 그 대제사장 그 앞뜰에서 여종 그리고 여러 사람들에게 내가 주님 모른다 부인하는 상황이 이 말씀 가운데 펼쳐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아시다시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결코 부인하지 않을 거다. 차라리 주님께서 죽으시는 길 가운데 내가 죽을지언정 그렇게는 못한다. 그렇게 큰 소리를 친 상황이죠.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베드로는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에 결국 도망갔고, 그리고 몰래 뒤에서 숨어서 따라갔고, 그리고 너희가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그 같은 무리 가운데 있었던 거 내가 봤다. 이런 증언을 하는 사람들에게 나는 저 사람을 모른다. 한 번도 아니고 세 번씩이나 하고 모른다고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자, 이 상황을 예수님께서는 이미 아셨죠. 그래서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나는 죽을지언정 그렇게는 못하겠다고 말했을 때에 달기 울기 전에 네가 나를 부인한다. 세 번 부인한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다 알고 계셨던 것이죠. 베드로는 자기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말하는 순간에도 자기가 그 말을 하고 있는지도 이게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몇 시간 전에 말씀하셨던 것을 인식했다면 본인이 조금 주저했겠죠. 그러나 주저함 없이 모른다고 얘기를 합니다. 주저함 없이. 그러니까 이게 무의식 가운데에 두려움이 몰려오니까 그냥 입에서 자기가 의지적으로 어떤 생각을 하려고 했던 그것이 까맣게 잊어버리고 그냥 입에서 자연스럽게 나가는 거예요. 나는 주님 모른다. 난 저 사람을 모른다. 그런데 그때 이제 달기 우는 거를 인지하고 내가 지금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있구나. 내가 결코 그럴 일이 없다고 했는데 결국엔 내가 했구나. 그러니까 주님께서 네가 달기 울기 전에 나를 세 번 부인한다. 그 말씀이 생각이 났는데 정말 세 번 부인했거든요. 그 말이 생각나서 울었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72절에 보시면요. 또 다른 성경에서는 통곡했다. 애써 울었다라는 표현이 되어 있고요. 자, 여러분 예수님을 버리겠다라 그러니까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베드로가 처음에 말했을 때 그 고백이 거짓말이었을까요? 그러면요. 그러진 않았어요. 그건 거짓말이 아니에요. 진심이에요. 난 주님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한 거는 거짓이 아니거든요. 진실이에요. 그 순간만큼은 진실입니다. 그런데 환경이 바뀌고 그 상황이 바뀌니까 베드로가 순간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부인하고 있는지도 모르면서 부인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이것이 나약하다라고 하는 증거거든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건요 그 말로 고백했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에요. 말은 뭐 수백 번이라도 고백할 수가 있어요. 환경이 바뀌고 상황이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게 그게 진짜 믿음입니다. 환경이 바뀌지도 않고 상황도 바뀌지 않고 옛날 그때 그대로 내가 고백했던 그때 그 시간 바로 그 상태에 동시에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게 같은 건가? 전혀 다르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상황 바뀌고 환경이 바뀌면 이게 움직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나도 모르는 사이 그렇다는 겁니다. 결국 베드로는 예수님과의 약속을 지키지를 못했습니다. 아직 영그른 신앙이 아니죠.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조롱 받으시고 맞으시는 모습을 숨어서 그것을 통곡하면서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선언까지 하면서 우리가 세례를 받았어요. 입교까지 했습니다. 그렇게까지 공언했던 사람이죠. 그러나 우리의 모습을 한번 잘 성찰을 해보면 우리의 믿음이 괜찮은가? 우리가 상황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 앞에 믿음을 고백한 그 믿음을 그대로 소유했다고 또한 행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 한번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이 소중한 선물을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서 우리가 소중하게 가지고는 있습니다만, 이것이 항상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장착한 것이 아니라 믿음이 언제는 갖다 쓰기도 하고 언제는 장착했던 것을 탁 풀어놓기도 하고 왔다 꼈다 뺐다 하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듭니다. 어떤 의미냐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 믿음이라고 하는 거를 딱 주일 정도에만 아침에 갈아 끼고 오는 거예요. 교회 와서 믿음의 사람으로 행동을 하고, 또 주일이 지나고 나서 이제 월요일이 되고 나면 이제 세상에 나가서 일터에 나가서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잠깐 뗐다가 소중한 곳에 보관을 하고 있다가 또 금요일 정도 저녁 되면 다시 갈아 끼우고 다시 토요일 정도 되면은 살짝 또 빼놨다가 주일이 되면 아침이 되면 다시 껴놓고, 이렇게 어떤 필수적인 것이 아니고 선택적인 것으로 꼈다 뺐다 하면서 그런 신앙의 생활을 하고 있지 않은지를 한번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주일이 지나고 이제 월요일 일터에 나가서 또한 교회가 아닌 다른 곳에 일을 하면서 세상에서는 꼭 예수님이 내 삶 가운데 안 계시는 것처럼 생활을 하고 있지 않은지 한번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만 우리가 믿음 장착하고 교회 밖으로 나가면 꼭 믿지 않는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똑같이 살아가고 있는 것은, 이것은 예수님이 꼭 우리 삶 가운데 안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면서 살아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거 베드로가 주님을 3번 부인했다고 어떻게 예수님의 수제자가 그럴 수가 있느냐고, 정말 염치 없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우리는 3번씩이나 아니고요, 오히려 더 많이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일주일에 6번을 부인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 가운데 안 계신 것처럼 살아갈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주님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라고 얘기는 하죠. 주님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영원히 함께 하신 주님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그런데 정작 우리는 주님과 함께 하지를 않죠. 우리가 주님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라고 하는 의미를 어떤 의미로 우리가 고백을 하고 있냐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가 어려울 때 주님 건져내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힘 주세요. 어떤 주님께로부터 공급받을 것에 대한 말씀으로 주님 나와 동행해 주세요, 이런 표현을 쓰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사실 동행한다라는 것과 함께 해달란다라고 했을 때 주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것은 단순히 도와준다, 공급해 주신다는 그 의미 이상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매일의 삶 속에서 한순간도 빠짐없이 주님과 우리가 함께 교제하고 친밀하고 주님의 마음을 확인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도움이 필요할 때만 주님을 보는 거예요. 주님 나와 동행하신다고 했는데 내가 필요할 때 왜 안 계신 것 같지?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내 믿음을 한번 보세요. 내가 장착을 하고 있는지. 우리는 매 순간마다 주님 나와 동행해 주세요 말은 하는데 정작 나는 주님과 동행을 하고 있지를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것과 똑같이 우리도 주님 부인하고 사는 겁니다. 필요할 때만 주님 찾으니까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월요일만 되면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고 주일만 되면 믿음 다시 가지고 와서 장착해서 꺼내 쓰는 삶은, 이건 사실은 죄송합니다만 철없는 신앙이죠. 아직 연결지 않은 신앙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모든 걱정과 근심을 다 짊어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직 연결지 않은 신앙입니다. 아직 우리가 철이 덜 들어서, 신앙적인 철, 아직 연결지를 못해서 그런 겁니다. 사도 베드로께서는 아직 연결지가 않았어요. 나이도 40이 한참 넘으셨고, 그분이 그때 당시에요. 그리고 예수님보다 한참 더 많은 나이로서, 예수님은 청년이었죠. 33살이었으니까요. 근데 그때 주님을 모른다고 했을 때는 나이만 많이 먹었지 아직 모르는 거죠.
그런데 그런 베드로에게 주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 사역으로 나와 함께 할 수 있겠냐고 주님께서 불러주시죠.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도 자기 스스로가 너무 실망한 나머지 부활하신 주님의 얼굴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베드로를 부르신 이후에는 베드로는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다 버렸거든요. 그런데 보세요. 주님 부활하시고 나서 얼마나 죄책감이 많은지 다시 바다에 나가서 그물을 내리고 물고기 낚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본인이 생각한 거죠. 나는 주님 앞에 난 돌아갈 수가 없다.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 내가 그렇게 주님 앞에서 떵떵거리면서 내가 죽을지언정 그런 일은 없다고 해놓고서 내가 3번씩이나 부인했는데 이런 사람을 주님께서 다시 쓰시겠냐 이 말이에요. 주님 부활하셨지만 도저히 난 주님 앞에 설 수 없다. 뭐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해서 주님께서 일러주셨긴 했습니다만, 그렇지만 베드로는 갈릴리에 가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주님을 뵐 수 있는 준비를 한 것이 아니라 다시는 내가 주님께 돌아갈 수 없음을 알고 바다에 나가서 그물을 내리고 있었죠. 자,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런 베드로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 새벽에 물고기를 낚고 있는 베드로에게 다시금 사명을 주시죠. 내 양을 치라.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직 믿음이 연결지를 못하고 항상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여기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뗐다 붙였다가 하는 인생. 주님께서 나와 항상 함께 동행하시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내 삶을 정작 뒤돌아보면 나는 주님과 동행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있는 그 순간에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다독이시죠.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직 덜 자라서 아직 믿음이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숙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장한다는 것이 단순히 우리가 키만 커지고 몸만 커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의 삶이 성장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속은 성숙되지를 않았는데 몸은 이미 성인이 되고 몸은 이미 존경받을 만한 사회적인 지위 속에서 존경받을 만한 사람으로서 성장하고 있는데 이 속은 여전히 아이에 머물러 있고 성장하지 않는 사람을 그 어른아이라고 합니다. 어른아이. 이게 역기능적인 것이죠. 그렇게 되면 그분들은 정말 이게 좀 주변 사람들과 함께 생활하는 것도 쉽지가 않을 거예요. 애어른이라는 건 들어보셨죠? 여러분, 아이가 너무 성숙해서 조숙해서 행동하는 거나 모든 거 생각하는 것이 어른처럼 생각하는 거. 그것도 좀 이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어릴 때 얼마나 환경이 오죽했으면 애가 어른처럼 생각을 다 해요. 그냥 피곤한 거죠. 애는 애 같아야 되는데. 그런데 어른은 어른 같아야 돼요. 어른이 애 같으면 안 되죠. 이 속은 성숙하지를 못해서 애인데 이 몸은 어른이에요. 이게 얼마나 이게 안타깝습니까?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우리가 성숙돼야 됩니다. 믿음이 성장해야 돼요. 성장보다 중요한 게 성숙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랄 것이다. 그 말씀하신 것은 이 자라난다라고 하는 표현이 키가 자라고 막 이 몸이 커진다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내가 성경 지식을 많이 아는 것 이런 걸 의미가 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이 심령이 성숙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철들 때까지 우리의 믿음이 영걸어질 때까지 계속 기회를 주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많이 넘어졌어요. 그 믿음의 사람 하란 땅을 지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복이 되게 하겠다 했을 때 그 말씀을 듣고 앞뒤 가리지 않고 일단 출발하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이 결국엔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주님 감사합니다. 여기가 당신께서 지시하신 땅이군요. 그런데 곧 그 고백이 끝나자마자 제사 드리자마자 기근이 찾아왔어요.
어떻게 합니까? 남쪽으로 그냥 틀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바로 그런 거예요. 예. 아무리 주님 앞에서 은혜 받고 내가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고 하지만 또 뒤돌아서면 환경이 바뀌고 삶이 바뀌게 되면 또 뒤돌아서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 믿음의 아브라함이 처음에는 그 앞도 뒤 가리지 않고 주님께서 지시할 땅으로 믿음으로 출발했던 그 아브라함도 결국 넘어지는데,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성장하고 있는 아브라함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계속 기회를 주실 거예요. 그런데 그 기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될 때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몇 번 넘어지고 그래야 성장하는 겁니다. 베드로도 넘어졌기 때문에 성장하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넘어졌기 때문에 성장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넘어졌는데 그 넘어진 상태로 있으면 성장 못하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일어날 줄 알아야 돼요. 일어날 줄 알아야 성장하는 겁니다. 그 고비를 넘어가야 돼요. 여러분, 그 가재 개 같은 가재 있지 않습니까? 이 가재가 몸이 딱딱해가지고요. 요것도 사실은 자라나기 위해선 탈피를 해야 됩니다. 뭐 뱀이 허물 벗듯이 말이죠. 그런데 우리 그 척추동물이나 이런 우리 같은 경우에는 뼈가 안쪽에 있잖아요. 그런데 가재 같은 경우에는 갑각류라고 하나요? 뼈가 바깥에 있어요. 그래서 이 허물을 벗으려면은 거의 죽음에 가깝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재가 몸을 벗을 때, 그 갑옷을 벗을 때에 너무 에너지가 많이 들어서 다 벗지를 못하고 기운이 빠져서 죽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보니까 그거 아십니까? 가재가 일단 옷을 벗고 나면은요, 속살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 속살이 포동포동하니 딱 먹기 좋습니다. 근데 그때가 물고기들이 그 가재를 공격하는 때거든요. 그러니까 가재는요, 거기서 탈피한 다음에 곧바로 숨어가지고 도망가는데, 제가 그거 헤엄치는 것도 봤거든요. 가재가 몸에서 나오자마자 헤엄치는 모습을 봤는데, 여러분, 헤엄이 흐물흐물거려요. 가재 어떻게 흐물흐물 해가지고 도망가지도 못하고 어쩌지도 못하고 하면서 저 깊은 곳으로 숨어 들어가는데, 가재는 그 위기의 경험을 한번 경험해 봐야 다시금 새로운 옷을 입고 더 튼튼한 갑옷을 입고 성장할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 가지 위기의 순간도 한번 고비를 넘어가 보기도 하고, 어려울 때 한번 넘어져서 일어나 보기도 하고,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성장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편하게 믿음 성장하는 법 없어요. 그래서 우리를 계속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그 믿음의 세계 가운데 계속 우리를 던져야 됩니다. 실패를 한번 해봐도 일어날 것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계속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많이 넘어집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일어서야 되죠. 베드로 사도께서도 그랬던 것과 같이 오늘 말씀 보시게 되면 사도 베드로가 부인했구나. 이것을 그냥 남 보듯 보지 마시고 우리 자신을 보듯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베드로가 요한복음 21장에 보시게 되면 다시 이제 일어나는 모습이, 오늘은 마가복음을 보고 있지만 그 말씀 보실 때 베드로가 또 한 번 일어났구나.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믿음을 꼈다 뺐다 하는 믿음이 아니라 주님 나와 항상 동행하시옵소서 고백을 했다면 정말 나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토요일이죠. 이제 내일은 주일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장착해야 하는 날이 왔어요. 그러면 주일날 지나고 월요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믿음을 그대로 그냥 품고 세상으로 향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붙들고 승리하시기를 바라고, 잠시 넘어질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나셔서 믿음의 성장이 아닌 성숙을 이루어 가시는 우리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안에 걱정과 근심